오늘 기드온이 만든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주일날 봤었던 이 출애굽기 32장 본문이랑 상당히 유사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기드온이 금 귀고리를 요청을 하고 그 받은 금으로 우상을 만들죠. 황금 에봇을 만드는데 그 황금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위해했기 때문에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 귀고리를 달라라고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했었던 그것과 흡사 동일한 일이 일어난 거죠. 기드온의 말년에 이러한 일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최고가는 사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도 11장 전체가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이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들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평가로는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기드온 그리고 특히 삼손 이런 사사들이죠. 입다도 사사지만 근데 기드온, 삼손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 사사기에 와서 읽어보면 사실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그나마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해서 스토리들을 많이 알고 있고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나와 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온케 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삼손 같은 케이스는 약간 읽어보면 힘을 무지막지하게 받아서 엄청나게 낙이 턱 뼈 가지고 사람 때려잡고 블레셋들 이런 일들을 하긴 하는데 삼손의 이런 행적을 보면 이게 사사야 아니면 남봉꾼이야 사실은 좀 의아한 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드온과 삼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두 사사가 기드온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삼손 이 두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드온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모든 사사들 가운데 정중앙에 이 기드온 본문이 위치를 하고 있고 기드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했던 이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사사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평판도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시대를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의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인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우상숭배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진짜 중요한 이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우리에게 이제 행복을 주는 우리에게 이제 풍요함을 주는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준의 그런 땅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진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아들이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땅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의라고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무슨 육신 세상적인 축복이 풍성한 게 가나안 땅의 의가 아니고 가나안 땅의 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거하는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나의 백성을 나와 함께 살도록 영원히 함께하도록 만들겠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는 게 약속이고 언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순종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아담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땅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와서 바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애굽에 살았을 때보다 그리고 광야에 살았을 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은 억눌려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뼈저리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에서 사랑으로 우러러 나오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신뢰와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 그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이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에 있을 때처럼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처럼 사실은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땅,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잠깐 등장을 하는데 본인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내쫓지 못한 그런 민족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자신들의 종들로 삼아서 인력을 쓰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혹은 내쫓지 않고 그대로 함께 거하는 그런 죄를 짓거든요. 왜냐? 그 사람들을 내 종으로 부리고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소유들, 아간도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 때 정복전쟁 때문에 죽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이나 이런 것들을 진멸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것들을 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농사짓고 목축하고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러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냐.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 육신과 세상적인 삶이 더 우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멸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남아있는 자들 때문에 도리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2장 13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사이클인데요.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땅의 이방신 바알, 아스다롯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주변의 이방인들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겨서 노략질 당하고 압제 당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재앙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이 심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고요. 사사가 오면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들이 평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사사가 죽고 나면 곧바로 사사 죽자마자 또 돌이켜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또 섬기게 되고 또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노략질하고 압제당하게 만들고 그럼 괴로우면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사사 보내주고 사사가 오면 평온하게 되고 그들을 압제해서 해방시키고 사사 죽으면 또 우상 숭배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도는 게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패턴들이 사사기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데 사사기의 저자의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거에 사사기 저자로서의 그 문제의 해결책은 뭐냐면 왕입니다. 왕. 그래서 사사기에 2번 반복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냐면 왕은 세습제죠. 사사는 세습제가 아니에요. 사사는 죽고 나면 그 아들이 사사의 직을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아들 아니면 또 다른 유능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에게 물려주는 그런 세습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가 죽으면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공백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우상숭배고, 그 우상숭배하면 이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사사기 기자가 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왕이란 말이죠. 왕. 그래서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사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사인 기드온에게 오늘 무슨 장면이 오냐면 당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살았을 때 우리를 다스리지만 당신의 아들도 우리를 다스려주고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백성들이 먼저 간청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사사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진해서 스스로 처음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인물이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사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업적을 사실은 이룬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래 그러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이 사사로 보내셔서 내가 사사의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더더군다나 내 아들, 내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냐?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는 거다. 이거 사실 믿음의 고백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본문이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굉장히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처음으로 추대됐는데도 단호하게 거부했던 인물이 오늘 이 기드온이죠. 근데 23절에서 끝나면 좋은데 24절에 근데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황금의 봇을 만드는 이런 이상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안에서도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기드온을 어떻게 평하고 있냐면,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미디안이 그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평온함이 있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로 사실 끝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황금 에봇을 만드는 이 일은요,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그것을 위하였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본다면, 사실은 기드온의 행적은 말년에 가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말년에 가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사사입니다. 왜 최악의 사사라고 제가 평을 하냐면, 모든 이 사사기의 패턴들은 사사가 죽고 나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에 황금의 봇을 만들어 놓고 사사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황금의 봇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 유일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이 쓰시고 가장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자기 자신도 내가 아니고 여호와가 통치자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겉으로는 굉장히 위대한 사사 같은데 이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는 거꾸로 보면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신이 우상을 오브라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든 사사라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사사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사이면서 동시에 최악의 그런 사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도대체 왜 이러고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게 마지막 그 말년에 있는 이 사건 하나가 사실은 좀 의아하게 만드는 내용들 중에 하나죠. 기드온에 대해서는 뭐 6장부터 사실은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기드온을 처음에 6장에서 부를 때의 모습을 보면 기드온은 용사가 아닙니다. 용사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 그 수확한 것들을 이방인에게 뺏길까봐 몰래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겁쟁이의 모습으로 처음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이랑 대화를 하는데 6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여호와의 사자랑 기드온과의 대화 장면마다 기드온이 대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정체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6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랑 대화하고 있는 걸로 등장을 하고 6장 바로 뒤에 14절 16절 보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직접 대화하는 걸로 등장을 하고요. 20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21절에는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23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대화하고 있는 대상은 1대1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여호와의 사자였다가 여호와였다가 하나님이었다가 하나님의 사자였다가 여호와의 사자였다가, 이건 지금 기드온의 정신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기드온이 지금 앞에서 누가 말을 하는데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인지 여호와의 사자인지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그 정체를 잘 모르고 헷갈려하고 있는 상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닌 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3장 2절에 출애굽기 3장 2절에 출애굽기 3장 4절에 바로 여호와께서,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세의 케이스에서도 여호와의 사자였다가 여호와였다가 하나님이었다가 여호와였다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부름을 받았고 기드온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 일단은 콜링 내러티브에서 보여주고 있는 소명 부르시는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은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둘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메리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부른 게 아니고, 모세도 기드온도 일반 백성들이랑 똑같이 하나님 잘 모르고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택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암기하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 보면요 무슨 느낌이 딱 드냐면 이거 모세랑 비슷하네 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이 기드온에 대한 기대를 오히려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로 본다면 연약하고 아무 메리트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걸 읽으면 어떤 느낌이 뉘앙스로 다가오냐면 이거 모세 비슷하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구원해낼 모세가 이야기했던 내 뒤에 일어나는 선지자 세컨 모세, 두 번째 모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도록 사실은 만들어주는,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모세와 물론 다른 점이 있다면 기드온은 하나님한테 막 대들어요. 당신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막 억한 심정을 콜링 내러티브부터 막 이야기하는 이런 좀 더 악한 이런 모습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부름받은 장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대단한 전사도 아니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거든요.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고 바알 주상을 깨뜨리는 그런 여룻바알로 사실은 이 별명이 붙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용기 있게 능력이 있게 바알을 깨뜨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용사도 아니었어요. 근데 6장 11절에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그를 부르는 말이 뭐냐면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자기는 아무 큰 용사가 아닌데 6장 25절에서 32절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바알 그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근데 그 명령을 받고도 사실은 그 일을 수행을 못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지 못하고 꽁꽁 참다가 밤이 돼서 종 10사람들을 데리고 밤에 숨어서 겨우 그 일을 행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일 행하고 그 나무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건 엄두에도 못 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뒤에 숨어서 그 아버지가 우상 파는 사람이거든요. 우상 숭배자인 그 아버지 요아스 뒤에 숨어서 겨우 그 우상 무너뜨린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짜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면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이래서 시험을 2번 하는 장면이 연이어서 등장을 하죠. 36절에서 40절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 같으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리고 주변 땅은 완전히 뽀송뽀송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거 해줬더니 2번째는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주십시오. 주변에 전부 다 물이 묻어있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2번 다 들어주거든요. 그럼 그 정도로 2번 다 들어줬으면 오케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못 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래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32,000의 이스라엘 군사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자, 결혼을 했거나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두려운 자는 다 돌아가라, 자진해서 돌아가라고 해라. 이랬더니 돌아가고 몇 명 남죠? 10,000명 남았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가고 3분의 1만 남은 거죠. 10,000명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니다, 너무 많다. 이래서 물 마시는 거 시험을 시키죠. 그래서 개같이 머리를 물 속에 집어넣고 먹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손으로 떠서 물 먹는 사람은 남겨라. 손으로 물 떠서 먹는 사람 보니까 300명이에요. 자, 그럼 10,000명 중에서 9,700명은 물 마셔라 라고 했더니 머리를 물 속에다가 쳐박고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박력 있는 남자들의 모습이고, 물을 손으로 떠먹는 사람은 어떻게 본다면 그 10,000명 중에 가장 소심하고 물 묻는 거 싫어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샌님 같은 사람들이죠. 요 사람들 300명만 남겨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착각할까봐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고 기드온과 300명의 겁쟁이들만, 소심한 사람들만 따로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이 300명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기드온 입장에서 믿음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드온의 여기까지 행적을 보면 당연히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못 믿겠냐 아직도? 그러면은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러면 일어나서 적들의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내가 그들을 넘겨주었는지 안 넘겨주었는지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혼자 내려가라고 하면 무서워서 못 내려갈까 봐 네 부하 부라가 있지 않냐, 부라와 함께 내려가서 적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라.
만약에 내려가기가 두렵거든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장 불화되리고 그 적들의 진영으로 가서 무슨 말 하는지 됐죠. 사실은 내려가서 들어봐라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뭐 적들이 하는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못 믿겠고 두렵거든 내려가라 그랬더니 뭐 예 그러고 바로 내려가 버려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바로 부하 데리고 내려가서 미디안 진영으로 갔더니 미디안 병사가 친구랑 나누는 대화가 나오죠.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다 휩쓸던데 그 보리떡은 바로 이 기드온의 칼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는 걸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믿지 않던 인간이 그 적들이 하는 사람의 말을 듣더니 힘이 생겨가지고 진짜로 이번 전쟁이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밤에 진군을 하는데 이 그 횃불 항아리 속에 숨겨가지고 횃불이랑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이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나팔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내려가죠. 근데 내려가는 건 좋은데 7장 18절 보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치는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설명했어요.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계속 그거 설명하고 있다고. 그리고 기드온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자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본문은. 근데 백성들이 싸울 때 무엇라고 고함 지르라고 이 기드온이 명령하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쳐라. 왜 기드온을 위해요? 그렇죠? 벌써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거죠. 오늘 사사기 8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나님이 300명까지 줄인 이유는 기드온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었으니 그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이 말 하기 전에 뭐부터 정정을 해줘야 되냐면 내가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한 거 아니다. 나 전쟁 가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군사적인 그런 능력도 없었고 우리들 300명 그것도 가장 연약한 자, 유약한 자들이 같이 내려간 거 아니냐. 이건 내가 구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너희를 구원한 거다. 이렇게 했어야지 사실은. 사실은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갔냐. 저는 7장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이 마치 자기들을 통치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미 기드온이 명령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교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어느 순간부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행했다 이런 마음들이 섞여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기드온의 행적에서 더 의아한 것은 기드온은 오늘 본문에서 그 유명한 말로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을 했는데 기드온의 행적을 보면 왕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왕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걸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8장 3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이 70명이다라고 하는 거는 왕의 아들의 숫자예요. 70명이 딱 70명이 아니고 고대 근동적인 표현으로 왕의 아들들이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니까 무수하게 많은 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왕을 하지 않았는데 왕과 같이 많은 아들들을 두고 있고 그 표현을 기드온에게 쓰고 있는 거죠. 8장 31절에 보니까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였다. 아비멜렉 이름이 창세기에서도 등장하는데 여기 등장을 하죠. 세겜에 있는 왕의 이름이 원래 아비멜렉이에요. 창세기 보면. 그렇죠. 세겜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그리고 그 세겜에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기드온이 그 이름을 아비멜렉, 그 왕의 이름으로 지어줬고, 더더군다나 기드온이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기드온이 그 아이의 아버지잖아요. 아비멜렉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제 아들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지어준 거예요. 앞에서는 나 왕 안 할 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아들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지어줬다.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백성들이 황금 귀고리만, 금귀고리만 내놓은 게 아니고 자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물품들도 내놓는데 그 내놓은 물품들 가운데 초승달 장식들,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이게 전부 다 왕들만 쓰는 거예요. 낙타 사슬, 그리고 왕들이 입는 자색 의복, 초승달 문양, 이런 것들이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폐물들입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백성에게 받아서 취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오늘 본문 전에는 8장 18절에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가지고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기드온의 형제들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이제 추격해가지고 붙잡고 사로잡아가지고 처형을 하는데, 처형할 때 이들을 신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죽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형제들이거든.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기드온의 형제들이 왕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누구랑 똑같다고요? 기드온이랑 똑같아요. 그 기드온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안 한다고 했지만 완전 왕이죠. 8장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이스라엘이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커멘트가 나오는데, 사사는 세습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기드온의 후손과 그 집을 후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아예. 근데 기드온의 케이스에서만 그걸 쓰고 있다고요. 이 모든 정황들로 미루어 봤을 때 기드온은 말로는 정확하게 해야 될 말을 했어요. 난 왕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지 라고 했지만, 실제로 기드온의 모든 행적들은 사실은 왕의 자리를 그대로, 왕직을 그대로 사실은 누렸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왕 노릇했던 기드온이 세컨 모세인가 두 번째 모세인가 라고 했는데, 모세가 아니고 두 번째 아론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원래 이 에봇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살펴봤지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입는 옷이고, 그 에봇이라고 하는 도구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복장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에봇 가지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이런 장면이 두 군데 등장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게 황금 에봇인데, 기도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하나님의 에봇을 우상 숭배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에봇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론도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려라, 배신해라 이런 적이 없어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아래에서 놀고 먹고 자고 뛰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의미의 에봇을 황금 에봇으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 어디에다 세워놨냐면 자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쳐 없앴던 오브라, 자기의 고향에다가 그 자기가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없앴던 그 자리에 황금 에봇을 세워놓는다고요. 그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랑 황금 에봇을 여기 둔이라 그렇게 되는데 세운다라고 하는 게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 자기가 쳐서 없앴던 우상 자리에 유사 기독교, 유사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황금 에봇을 세워놨다고. 더 교묘해요. 왜? 이전에는 바알 아세라 했을 때는 확실히 우상 숭배하는 건지 알겠는데 황금 에봇 갖다 놓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지. 우리가 주일에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기독교가 예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죠. 기드온이 만드는 우상은 황금 에봇인데요. 겉으로는 진짜 기드온이 만들어낸 우상은 황금 에봇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300명 데리고 하나님이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치렀던 그 전쟁의 승리를 자기 자신이 한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지만 그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데 기드온이 세웠던 가장 큰 우상은 황금 우상,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고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뼛속까지 우리가 우상 숭배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예요. 우리는 자기를 숭배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잘 압니다.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안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 세상의 것.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니고 기드온의 이 모습은 이중적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속에 있는 내면은 철저하게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더더군다나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자기가 연약한 거를 인정을 해요. 근데 일이 조금 되어지면은 갑자기 교만한 자리로 앉게 됩니다. 미디안 이기고 나서 갑자기 교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새나와 살문나 이 추격전 펼칠 때 보면 이 기드온 완전히 기고만장해요, 사실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조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바울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다 행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존해가지고 잘 해내는데 그거 이루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모든 일을 다 행하도록 놔뒀다가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리죠.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서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이 이런 똑같은 우상 숭배가 뼛속까지 점철되어 있는 자라고 경계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드온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자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에 들어보니까 기드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자, 양털 뭉치 이거 가지고. 이 믿음의 사람 사사 기드온도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 확증받지 않았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설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드온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을 거울 삼아서 이게 나의 모습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되는지 우리에게 경책하고 경고하는 본문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우리 기드온과 300명 4천은 믿음을 가지자, 얼마나 어렸을 때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는데. 기드온 나쁜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전 초등학교 때.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봐야 될 점은, 그런 기드온을 오늘 마지막 본문 마지막 28절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기드온을 어떻게 쳐줬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쳐준다고요. 기드온 끝까지 이렇게 하고 죽었는데 그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구약뿐만이 아니고 신약에서까지 인정을 해줘 버렸어요. 그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것도 이제 난제 중에 하나인데, 기드온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기드온이 구속 역사 속에서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쳐주는 겁니다, 사실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셔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사사로 구속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가운데 쓰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기드온과 같은 사사, 너희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해 줄 지도자가 필요하다. 근데 기드온은 미디안에서 너희들을 구해줬지만 이 기드온의 모습으로도 온전하지 못했다. 기드온은 결국 어떤 지도자 역할을 했냐면 너희들을 잘못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든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 기드온 가지고는 안 된다. 기드온이 아니라 누가 필요하냐? 너희들을 바른 언약으로 인도해 줄 참 왕이 필요하다. 참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속 역사적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기드온을 그렇게 평가해 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사실은 그게 칭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따라서 살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이 사람들도 우리 같은 죄인이고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쳐주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진짜는 최고의 사사로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최고의 사사로도 안 돼. 사사기에서 최고의 사사가 기드온인데 안 돼. 그러니까 사사기 기자는 어떻게 결론 내렸냐면 왕이 필요하구나, 사사가 아니고. 근데 왕이 그다음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보면은 왕 세워지죠. 이제 사울 세워지니까 되던가요? 아니, 사울도 왕은 왕인데 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왕이 필요해요? 그들을 참된 언약을 지키고 언약으로 인도해 줄 왕이 필요한 거지, 왕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을 세워도 안 돼. 그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전부 다 그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 다윗 계열의 왕이 세워지면 될 줄 알았는데 다윗 왕을 포함해서 다윗 왕도 안 되고 솔로몬도 안 되고 안 되는구나. 이런 왕이 아니라 참 왕이 우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인도할, 언약을 지키는, 언약에 순종하는 참된 지도자, 참된 왕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다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결국에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인간 지도자는 그 누가 있어서도 안 된다. 아무리 뛰어나도 그들의 내면을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다윗은 좋은 이야기들 많이 써놓은 것 같은데 마지막 다윗의 말년에 인구조사하고 재앙당하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를 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역병에 죽는 것을 택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당하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세 가지 옵션 가운데 자기가 다 스스로 자기 죄를 짊어질 옵션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 안 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인 죄를 묻지 않고 백성들을 죄를 묻는 그 옵션을 선택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루에 몇만 명이 죽어 나가죠. 그게 다윗 왕이라고. 그걸 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왕 가지고도 안 된다. 이스라엘 왕 중에는, 인간 왕 중에는 최고인데 다윗 왕으로도 안 된다. 누가 와야 되냐? 참된 왕이 와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참된 왕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드온도 구속 역사 안에서 믿음 있는 자로 쳐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을 욕할 게 아닙니다. 기드온이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뼛속까지 우상 숭배하고 진짜로 따진다면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으로 쳐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쳐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으로 쳐주고 살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우상숭배 뼛속까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네요. 아니요,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은 깨우치고 배워라라고 하는 본보기로 거울로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일들을 통해서 혹은 우상숭배로 나 자신을 섬기고 넘어지는 그 자리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겠죠. 기드온이 만든 우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얹어놓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우상 숭배의 본질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 순간에도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상을 다 내던지고 내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